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열어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만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고 하늘의 능력과 기름 부음과 지혜가 임하는 복된 새벽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신 이 은혜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새벽에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오직 말씀 물타리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한 백성들은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을 밀어내는 방법은 회개다. 구원을 탐기는 방법도 회개다. 이런 말씀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 버리고, 그죠? 늘 이야기하는 미스파타와 ጼ데까의 삶. 어제는 또 에모토라고 하는 진리의 삶, 진실된 삶, 그런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을 하나님으로 듣고 그것을 전했는데도 그 백성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죠. 그 마음을 오늘 19절부터 먼저 에레미야가 탄식하는 모습으로, 이거는 어쩌면 이 시대의 종들의 마음이기도 해요. 성도들에게 어찌하든지 깨닫게 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주신 보고 인생, 여호와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데 전에도 반응이 없을 때는
그 결과가 또 어떤 것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참 안타깝고, 그런 안타까움이 오늘 아마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탄식과 비슷한 마음이 나올 거예요. 그러게 이렇게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렇게 살면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위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내 자신을 보고도 그렇고 우리들 주변 사람을 보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그게 안타까움으로 탄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또다시 누군가를 한 중보 기도의 어떤 내용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 19절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지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은 그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이 아파하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 그래서 내가 잠잠할 수도 없다. 왜? 이대로 가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듯이 남유다도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어찌 이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예언만 듣고 평안할지어다 절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크게 쏟고 있으니 참된 종들이 전하는 소리는 듣기 싫어서 나 듣기 싫다고 손을 흔들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그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해서 잠잠할 수가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저 전쟁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나는 이미 듣고 있기 때문이다. 선지자의 고통이 바로 그것이죠. 먼저 장차 일어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것을 전하는데, 그럼 그 결과까지도 전하는데 그 백성들이 반응하지 못하고 그 백성들은 나는 이 결박이 싫다. 나는 이 멍에를 끊고 탈출할 것이다. 우리에게 위로 축복의 소리, 평안하다는 소리 나는 저 선지자들이 소리만 들을 것이다 하고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을 때 진짜를 전하는 사람은 참 답답한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볼 수밖에. 이거는 종말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 종말이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은 남길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남기는 사람이 되고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걸 지금 종들도 외치고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 반항하는, 그 메시지에 반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도 깨닫는 백성이 있어서 기쁘구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잖아요. 그죠? 누구조차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면 답답한 것이고, 그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20절. 패망이 연속하여. 그러니까 한 번 와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애국 군대가 와서 공격한다는 것을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는. 여기서 장막과 휘장은 개인 집일 수도 있지만 바로 무엇이 무너지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지는 것. 무엇이 무너지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 그들이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바로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랬어. 그죠? 뭐부터 했다고? 완전히 에워싸고 포위해가지고 그 안에 양식이 떨어지기를 1년 넘게 기다렸다고 그랬어. 그죠? 그게 바로 패망의 요소. 그들이 포위만 하고 있을까요? 또 공격할 것은 공격하고 약탈할 것은 양격하고 1년 6개월 정도 괴롭히다가 그들이 그 안에서 양식이 떨어질 점에 마지막 함락식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것을 선지자는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패망이 연속하여 장기간 지속되다가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하고 쓰러지는 뭐조차도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조차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그 안에 있는 왕궁 귀족들의 집 모든 기인들의 집도 다 불타버리는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미리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이대로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대로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마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죠. 내가 저 깃발을 보고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는가?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전쟁 경보 소리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듣고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는, 그죠? 근데 그때도 마지막 그 심판이 임했을 때도 장기간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와가지고 포위해가지고 1년 6개월 정도 양식이 떨어지기를.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것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것인데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미리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라. 영적 분별력도 없어요. 상황 판단력도 없어요.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에 대한 판단력과 분별력도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그 판단력과 분별력이 뭐라고 그랬죠? 미스파트. 하나님 말씀을 주어가지고 옳은 결정과 옳은 판단을 하는 것, 그게 미스파트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게 말씀이 없으니까.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조차도 무시하니까 그들은 바른 결정과 바른 분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은 자고 그들은 미련한 자라. 미련한 자라. 오히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다는 것은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나쁜 일 하는 건 어찌 그리 빨리 하고 선을 행하는 무지한다는 것은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겠죠. 그리고 악은 멀리하겠죠. 모양이라도 어떤 것도 멀리하면서 밀어내게 되겠죠. 그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밀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끌어당기는데 거꾸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멍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그 또 다른 결박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자유하겠다 외치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고 지각도 없는 분별력도 없는 미련한 사람들이고 악을 행하기에는 그 발이 빠르고 선을 행하는 그 발이 터진,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니 어찌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보라, 내가 땅을 원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빛이 없다.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혼돈, 공허, 허감, 이게 언제 이야기죠? 천지 창조 이전, 온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기 이전, 그때는 혼돈 상태이고 공허 상태이고 어둠 상태였잖아요. 그때 빛이 있으라 하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공허한 장소에 뭔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거력을 만들고 체험으로써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세상이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처럼. 물론 여기 23절은 에레미야가 종말 심판 때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저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도 저런 혼돈 상태가, 저런 어둠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에레미야 선자는 그림으로 본 거예요. 그죠? 24절입니다. 내가 산들을 본 적 다 진동하고 작은 산들도 요동한다는 것은 산들조차도 진동하면서 놀랄 정도로 저 바벨론 군대가 막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 적 그 도시에 사람이 없대. 왜? 도망가고 피해야 되니까. 공중의 새들도 놀래서 다 날아가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애국 군대가 기마병이 와 하고 소리 지르며 오니까 온 산이 진동하는 듯한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것이고, 그때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게 될 것이고 공중의 새들조차도 다 날아가서 피하는 그런 것을 지금 내가 보고 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도 이런 일이 나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습도 이와 같이 온 산이 진동하듯 모든 사람들이 도피할 것이고, 또 공중의 새도 다 날아가면서 그 무시무시한 광경들을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는 보고 있다. 그러므로 나 이 선포를, 나 이 예언을, 나 이 경고를 듣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것이죠. 26절. 보라, 내가 본적 좋은 땅은 다 황무지가 되고, 저들이 와서 뭐 양식도 뺏고 저들이 와서 그 땅을 또 이렇게 자기들 방식으로 만들 것이니까 좋은 땅도 다 황무지가 되었으며 모든 성읍은 여호와 그 진노 앞에서, 맹렬한 진노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도성들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만 그런 거 아니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려면 예루살렘 그 변방 나머지 성읍들로 다 적들이 공격하면서 오면서 물건은 약탈하고 양식도 약탈하고 심지어 부녀자들은 수치를 당하는 일을 당하고 그렇게 공격해가지고 어디까지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하는 일이 마지막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모든 성읍이 하나님이 명렬한 진노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좋은 땅도 다 황무지로 바뀌어질 것이다. 2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자 27절이 또 은혜가 있어요. 내가 다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다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뭐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할 때도 노아 8신구를 남겨두었듯이 이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심판할 때도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은 자로서 남겨준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 사상은 계속 종말에도 맞이하는 거죠. 온 세상을 심판하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편에 붙었던 사람들,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서 진노의 포도잔을 마시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메시아 왕국이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내가 다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설파하게 될 것이며 하늘은 깜깜하게 어두워질 것이고 내가 이미 말하였고 내가 이미 작정하였으므로 이 일을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거기서 그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심판하는 일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계속 이사야 선지자부터 에레미야 선지자까지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작정했더라도 이 심판을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러니까 미리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당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은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나는 종말에 일어날 우리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할 모습을 이 남유다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을 사람들도 사라지게 될 것을 공중에서도 다 날아가게 될 것을 나는 지금 보고 있어.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라는 거야. 이 메시지를 그대로 그들이 받아서 마치 니네들 백성처럼 임금부터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이거 심판 안 하시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나서 130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왜 더 못 기다리겠어요? 그죠? 근데 끝끝내 회개치 않으니까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내가 이미 작정한 대로 후회하지 않고 거기서 내가 남길 자만 남기고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말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보고 니느웨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래요. 요나는 그렇게 성의 있게 전하지도 않았어요. 살 길을 하루 만에 그냥 건성건성 전했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니까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예했던 사건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요나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28절도 아무리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였고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하고 말씀하였더라도 이 하나님의 예언 선포를 듣고 그들이 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고 예언해도 이 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썰어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밀어내면서 그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심판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29절. 기병과 활 쏘는 자의 그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합 사람들이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막 쳐들어오는 것이 산들도 요동하는데 공중의 새들 다 가는데 사람도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도망하게 될 것이고 수풀에 들어가 숨게 될 것이고 바위 속에 들어가 숨게 될 것이다.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없게 될 것이다. 인간적 방법으로 피하려고 막 도피처를 찾겠죠. 그러나 계속 새벽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피할 도피성은 어디죠? 바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며 거기서 잘못을 회개하는 것, 그게 진짜 그들이 피할 산성이죠. 그죠? 이렇게 숨는다고 숨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30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렇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도피처 삼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문제를 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애국 군대, 애국을 의지하려고 마치 여인들이 화장하고 남자들 꼬시듯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30절에 그려놓고 났어요. 자, 멸망을 당한 자에게 네가 어떻게 하느냐. 네가 붉은 옷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도 그리고 화장해서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 마치 여자가 새로운 연인을 찾아서 새로운 자기가 사랑할 사람을 찾아서 막 이렇게 화장하고 그 사람을 찾는 모습처럼 애국 군대를 의지하면서 애국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애국이여 당신들이 우리를 좀 살려줘. 우리를 도와줘 하고 온갖 장식을 다 하면서 자기 치장을 하면서 화장을 해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그 애국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그 연인들, 네가 그 의지하고자 하는 애국이 너를 멸시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조차도 네 생명을 찾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사람 의지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그래서 그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회개치 않아서 일어나는데 또 바벨론 쪽 쳐다보면 남쪽 애굽을 쳐다보면서 막 화장하고 꾸미고 눈썹을 그리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눈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연인이 애굽이 너를 멸시하게 될 것이고 너의 생명을 찾게 되는 이것도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죠?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일으키는데 애굽이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네가 화장하고 인간적 시도를 하는 것이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게 될 것이다. 애굽이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31절. 내가 소리를 듣는 적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소산한 자의 고통하는 소리처럼 울부짖는 여인들의 소리가 그 심판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임하였도다. 내게 화가 임하였도로다. 심판하는 자 죽인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해서 나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그때서 탄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막 치들어오니까 남유다 군주 스스로는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 사실로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결박된 채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나의 심령이 피곤하다는 것은 내가 저항할 힘이 하나도 없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힘이 없다. 공동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이라고 남유다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작정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기로 계획했을지라도
취소할 수 있는, 취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돌아온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 나라를 메시아께서 직접 통치하셔서 더 이상 법궤를 찾지도 말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통치를 그 땅에서 맞이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어. 그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장차 일어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들었고 먼저 보여주는 그림으로 확인한 사람이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확정이 아니라 그 확정 계획조차도 취소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회개임을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오늘 삶에 잘 사용하고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본심대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을 오늘도 맛보고 내일도 맛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바른 판단력과 바른 분별력을 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또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